신통제 역할을 하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건 다 나오죠. 그래서 웃으면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여러분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웃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웃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웃을 수 있는 것, 환희, 기쁨.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 막 뭐라 그럽니까? 그분 갔다 오면서 막 기뻐 뛰고 그런 분 봤습니까? 또 무슬림들이 여러분 막 찬양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저 이전에 선교지에서 비행기 타고 출장 가는데 같은 비행기에 그 무슬림 옷 입은 분들이 같이 탔어요. 근데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혹시 저분들이 테러하는 건 아니겠지 막 두렵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면서 막 기뻐 뛰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쁜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고통의 순간에도,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꼬리를 올리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저도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구나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그리고 한 주간 읽은 말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있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절망과 같은 포로로 잡혀 있는 그발 강가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1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24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거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우리가 읽게 될 내용은 주 내용이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 정점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 그 말이죠. 바로 우리는 골짜기에 그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나온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태,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을 말하죠.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죠. 그런데 그곳에 온통 마른 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 나온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죠. 그리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마치 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없고 우리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들이 말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 있는 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 마른 뼈들 사이로 인도하셨는가? 왜 이곳으로 데려가셔서 이런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 그들의 실존,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생기까지 다 말라버린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져야만 여러분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까? 누구만을 바라보게 될까요? 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조금만 희망이 있어도 그 희망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내게 남아있는 그거 붙잡고 막 살아보려고 그래요. 사람 의지하고 내 자식 의지하고 내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의지해요. 끝에 가서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선교지에서 갑자기 비자가 취소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수련회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비자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비자는요,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없으면 그 땅을 떠나야 돼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이 비자 해결하는 게 가장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요. 제 제자들 중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키웠던 그 제자들 중에서 막 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동생이 공항구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막 다 연락했어요. 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다. 너희들이 방법을 다 찾아봐라. 막 그래가지고 네가 연락도 해보고 공항구에도 연락해보고 해봐라. 그리고 영사관에 또 친한 영사님이 있었어요. 같이 만나서 또 말씀도 배우고 그러는 영사님이 있어서 또 연락을 했어요. 차야차하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근데 다들 방법이 없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요? 마지막에 가서 네, 하나님 의지해요. 내 방법으로 다 해보다가 그리고 금식하면서 철야했어요. 그리고 광주에 있는 교회에 전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교회에 전화했을까요? 네, 예성교회 연락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0일을 철야했어요. 여러분 그때. 근데 이 맨바닥에서 그 얇은 이불 깔고 이렇게 철야했거든요. 그때 턱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대리석 맨바닥에서 이불 하나 깔아놓고 너무 얇은 거 깔았어요. 막 이렇게 두꺼운 거 깔아놓고 해야 되는데 밤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크기,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봉우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높게 보여요. 그것처럼 여러분, 죄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크고 높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깊이 깨달으려면 우리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상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 받아들여져야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핵심 교리잖아요. 교리.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이 여러분 믿어져야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게 믿어지고 받아져야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실존을 보게 하는 거죠. 골짜기 가운데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그 모습,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절망이라고 하는 골짜기, 가난이라고 하는 골짜기, 실패라고 하는 골짜기, 버림받은 골짜기, 그 골짜기를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습은 그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습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 사이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어서 그에게 묻습니다. 질문하시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yes 아니면 no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답해야 돼요.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답해야죠. 그게 합당한 답입니다. 그리고 정답은요, 아니요예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살 수 없습니다라고 답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심장이 멈추고 여러분 뇌기능이 정지된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살립니까? 설령 살이 아직 부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장이 멈춰버리고 뇌기능이 멈추면 여러분 죽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살아난다 할지라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렸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부산에 계신 한 목사님이요, 자기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자기 성도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서 막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럼 죽으면 장례 예배 인도해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불렀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 믿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만 목사님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신 분 없어요. 장례 예배를 위해서 제게 연락하죠. 이 목사님에게 성도가 연락해가지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영안실로 달려가서 보니까 이미 죽었더래요. 시체예요. 근데 그분이 몇 시간을 기도해가지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몇 시간 기도했다고 하니 그때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살아났대요.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겁니다. 저도 사실인지 아닌지 저 모릅니다. 들은 겁니다.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진짜겠죠.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미 하얗게 말라버린 이 뼈들이 말라버린 뼈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에스겔은요, 아니요 주님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것은 그에게 질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스겔의 이 대답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문제투성인 너희 가정이, 너희 자녀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사라져 버린 너희 그 사업처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도시가,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이 교회가, 혜성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겠느냐? 주님 모르세요. 주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에스겔처럼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후면요, 교회, 한국교회 70%가 문을 닫는다고 하고, 한국교회 미래가 암담하죠. 또 다음 세대의 고작 3%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답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그 상황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혜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7년을 사역하다가요, 2013년에 이제 12년까지 사역하고 2013년에 선교지로 다시 갔습니다.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갔죠. 그리고 이제 도착했어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지만 새벽 기도가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 집에서 하기 좀 뭐하니까 내려왔어요. 그 이제 새벽이라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구석에서 기도하고 또 걸으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몇 달을 기도하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제가 있었던 도시에 인구가 2천만 명 이상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품고 있는 그 성, 우리나라로 하면 이 도, 전라남도 뭐 이런 도 같은 이 성이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근데 저는 혼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 누군가는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혼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주님,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제가 물은 거죠. 주님, 이 도시 2천만 명이나 있는데 저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이 성에 1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는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 부흥이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너무 무모한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마른 뼈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대언해라.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말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요,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라고 말하죠. 여기 중요해요. 소리가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 죽은 침묵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들어맞는 소리, 따닥따닥 소리가 났겠죠. 생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들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따닥따닥 났겠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일어날까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있어요. 찬양하는 소리가 있고요, 회개하는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에 여름 행사 후에 아이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교회 와서 막 모여있고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역사가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려면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찬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 통해서 그 아이들의 심령이 이제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럼 소리가 나야 돼요.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그 아이들에게서 나오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다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분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 대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계속해서 대언했다라고 하는,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것은요, 단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통로죠, 통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십니다. 아멘. 10절까지 말씀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11절에서부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1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마른 뼈와 같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12절 13절에서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세요. 두 번에 걸쳐서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세요. 저는 여기에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나라는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 그발 강가에 있지만 너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마른 뼈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내 백성으로 살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대로 살아가도록, 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 됐지. 그래, 이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으로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줄 거야,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죽은 언어,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언어, 말을 바꾸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아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말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들이 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말랐다, 없어졌다, 멸절되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말을 하라면서 살았잖아요. 아,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살겠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가능하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언어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해도 내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상실된 꿈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꿈꾸게 해주세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꿈은 소망에 대한 거잖아요. 희망에 대한 거.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꿈꾸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실된 꿈을 다시 꾸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여러분, 저는 원래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고 늘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꿈쟁이가 됐어요. 주님이 꿈꾸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꿈, 복음을 전하는 꿈,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을 꿔요. 그리고 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 늘 부흥의 꿈을 꿔요. 하나님이요,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요. 가는 곳마다 부흥의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들은요, 저보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된다, 부흥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남들은 그래요.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현실을 몰라. 다들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부흥한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흥의 꿈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미래를 결정하는 교단 변경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회의 결과가요, 저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해요. 저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회를 하는데 누군가 혹시 이걸 가지고 막 빌미를 삼을까 봐서 모든 절차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선거 명부도 만들고 또 선관위 가서 그 투표함도 또 부스도 다 빌려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대통령 선거 그런 것처럼 FM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요 100% 찬성이에요. 100%. 전교인이 다 찬성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당회원들도, 은퇴하신 장로님, 홀로 장로님들까지 전 교인이 다 찬성했어요. 100%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100%가 동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청빙하는데도 여러분 100% 안 나왔어요. 저 간신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단 옮기는데 100% 동의했다니까요.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에서는 다 하나인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결과를 받아들고서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눈물 나고 또 막 제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다 같은 생각인데 제가 잘못 인도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한 성도들, 장로님들 있어서 정말 감사가 되고요. 그러면 성령님을 꿈꾸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꿈,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꿈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그 상실된 꿈, 무너져버린 꿈을 다시 꾸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다시 건강해지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사업이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사업이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실패하고 좌절된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님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죠.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네요. 에스겔 37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책칠된 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확신한다고 말이죠. 성령님은 여러분이 확신해요. 내가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는 알리라. 나는 말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말이죠. 성령님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언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덤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우리 상실된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